예, 반갑습니다. 오늘 7과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부분 다시 한번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구원의 개념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저번 주에도 했었는데 달리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0번 밑에 보시면 성경에서 구원의 개념 세 가지를 살펴본다. 그러면 1 한번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과거 받은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구원, 중생. 이거를 해야 되나요? 예, 안 해도 됩니다. 영이 거듭남, 또 영이 살아남, 은혜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기본 구원. 예. 그래서 여기는 그 과거 받은 건 우리가 첫 번째 개념을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달리 불러져요, 이게. 근데 뭐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이 구원받은 것. 영이 구원받은 자체를 첫 번째 과거 영이 구원받은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건 뭐냐? 그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중생. 그리고 같은 말이에요. 영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났다 그래요. 영이 살아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혀 영이 우리 속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고 없어졌다 다시 들어왔다 잡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자로 살아난 상태를 영이 구원받았다는 면으로 살아났다. 살아남을 얘기하고, 이것을 또 어떤 방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은 은혜 믿음으로 이미 과거에 내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은혜 믿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원의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기본 구원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총공회 쪽에서나 이제 독립교단에서는 기본 구원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는 뭐냐? 영이 살아난 거,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 거듭난 거, 중생된 거, 이것이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은 과거의 은혜로 내게 이미 와진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그 성경 구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 그 다음에 질문 11번까지 읽어주시죠. 이 성경 구절에서 사망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가 아니 지금 거기 단어만 질문만 사망에서 이런 거는 그건 무슨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생각해서 나눠보시죠. 사망이 우리가 여기 1과부터 계속 다루는 게 생명 다뤘고 사망 다뤘고 그 다음에 영생 다뤘고 멸망 다뤘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개념이 지금 사망을 여쭤보는 거죠? 네, 사망에서 아니 지금 그 요한복음 5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별도로 떼놓은 거 있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뒤에 보면 뒷페이지 보면 설명도 있습니다. 사망에서 그럼 사망에서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죽었다는 건데 죽음 예, 생명. 그냥 단어적인 면에서는 죽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지. 영이 죽었는데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라고 합니다. 사망이라는
그러면 사망 죽어 있는데 어떤 그것이 사망에서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죄에서 사망은 죄잖아요. 사망 죄- 죽음. 죽음. 죄의 싹시 사망이 예, 예. 죄의 그러니까, 값을 예. 받은 데서 사망이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같이 한번 사망에 대해서 나눠보시죠. 여쭤보는 거지. 사망이 뭐죠? 그러면 생명은 뭐죠? 생명은 그러면 그거 놔두고 사망. 사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마귀 사단 마귀 뭐 죽음 어두움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 사람이다. 뭐가 단절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생명 어떤 것이 단절된 거? 사람. 관계가 다 네, 사랑이. 아,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돼서 끊겨진 상태가 사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 가운데 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영도 그렇고 우리 육신도 사망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사망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서 우리 몸에 보면은 내 속에서는 어쩔 때는 좋은 생각이 계속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내 속에서 악한 게 올라올 때가 있다. 근데 오면은 어쩔 때는 창피해. 누가 보지도 않고 내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런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미운 우리 육체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이미 원죄를 지어가지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리고 그 마귀 닮은 습성들이 우리 몸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미움에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럼 사망에서 지금 이제 사망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미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사랑이 단절돼 가지고 뭐가 미움의 관계가 되어 있는 영의 상태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12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반대로 이제 사랑으로 그 누구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러면 영이 사망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데로 옮겨줬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원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보면은 과거 받은 구원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구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풀어서 설명할 때는 잘 표현해요. 과거 받은 구원은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은혜 믿음으로 가 있잖아요. 이미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전제에서 지금 사랑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사망이란 개념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척과에서 생명을 다뤘고 두 번째 사망을 다뤘잖아요. 그 개념들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1과에서 다뤘던 생명, 2과에서 다뤘던 사망이 있잖아요. 그 개념이 그대로 사라져서 이것이 우리하고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 본문하고. 그러면 생명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로 이렇게 옮겼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11번, 12번, 13번 한번 보시죠. 이게 겹쳤네요. 13번 질문은. 13번 질문 넘어가고요. 14번 질문. 미움에서 사랑으로 예,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져. 예, 뭐가? 생명이 미움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하나님의 미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미움에서 사랑. 미움 받고 있던 뭐가 생명으로 사랑으로 아 옮겨진 미움 받은 영이에요? 네, 뭐가 받은 거지? 뭐가 옮겨진 거지? 영예, 영이 먼저 옮겨진 영. 근데 옮겨질 때는 어떤 방편으로 옮겨져요?
우리 영이 사막 미움 받고 있던 데서 사막으로 옮겨지는 것은 어떤 방편으로 옮겨지느냐 말이죠. 딱 내만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을 때 이거는 주권적인가? 그 믿을 때가 그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은혜 믿음이다. 은혜 믿음으로 옮기는 예. 조금 가면은 더 질문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내 영이 죽었던 영이 미움받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로 살려준 거예요. 100%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내게 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살아나면은 거듭나면은 천국을 볼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이 살아나서 은혜 믿음으로 영이 성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33년에서 법적으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실제로 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것이 중생이다 하고 거듭났다 하고 영이 살아났다 하고 그리고 기본권이라 하기도 하고 은혜 믿음으로 이미 과거에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게 와져 있는 거죠. 내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완성된 거잖아요. 이것이 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이것은 번복될 수가 없어요. 육이 넘어진다고 육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다시 이 영혼 속에 중생된 영혼 죄를 짓지 않아요. 육신이 짓지. 우리 육체가 짓고 우리 마음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때는 영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지 그 영이 아담의 영처럼 죽는다든가 오염된다든가 죄를 짓는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완전하게 살려주셨어요. 100%. 그 개념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개념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을 얘기하냐 안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15번 질문 보실까요? 다른 분 읽어주시죠. 15번. 고영대님 한번 읽어주세요. 15번. 뭔가 여기 죽어있어 사망에 갇혀있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명입니다. 새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세계로 옮겨준 것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요 영육이 죽어있던 사망에서 갇혀있던 영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명 세계로 옮겨준 것은 실제 무엇입니까? 질문 속에 답이 들었어. 설명이 질문한 것을 그것을 빼고 한다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게 뭐가 옮겨진 거죠? 영이 옮겨진 겁니까? 육이 옮겨진 겁니까? 영이 옮겨져. 영만 옮겨진 거예요. 영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는 우리 세상은 사망 세계예요. 사망 속에 우리 육체가 보면은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육체가 변화무쌍한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바뀌어. 내 속에 생각도 바뀌고 이게 몸의 기분도 바뀌어. 이게 요상한 겁니다. 요상한 거.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육체는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보화를 담아놨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살려놨단 말이죠. 그 속에 또 더 큰 보화는 신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내 속에 다른 사람 우리 구원받은 성도 속에 신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적인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신의 아들이요. 육체 모습을 보면은 한심하지만, 근데 이게 이 육체 속에 있는 이 육체를 이용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이렇게 삼킨 바 되어져서 하늘의 걸로 바꿔오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육이 사망세계에 있었는데 이것이 생명세계로 옮겨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영만 옮겨줬잖아요. 그 다음에 16번 질문 넘어갑니다. 16번. 중생 거듭남은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무엇이 중생되었습니까? 중생은 영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영이 거듭날 때 어떻게 나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표현을 해보세요. 표현을. 네, 영이 옮겨진 거죠, 생명. 예, 영이 옮겨진 건데 옮겨질 때 어떻게 이렇게 거듭나지고 영이 살아나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영이 옮겨지냐 이 말이에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나눠보자 이 말이죠. 실제로.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죠? 죽음으로, 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 그러니까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구원해주는 내용이 뭐냐? 어떤 면에서 나를 구원했냐 말이에요. 됐잖아요. 우리의 지혜를 십자가에 대소금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시는. 그러니까 거기 언제까 자범죄가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실제가 아니고 실제는 실제인데 법적인 면에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33년에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때는 안 태어났죠. 안 태어났잖아요. 한참이지. 우리는 저기 뭐야 5, 60년대인데 저기 고용되는 건 몇 년도요? 예? 80년도잖아요. 1980년도. 그러니까 1980년. 그러니까 33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법적으로 이루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성령 하나님이 합니다. 그것을 옮겨주는데 어떤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살립니다. 은혜 믿음으로.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근거로 잡는 거지요. 그래서 중생 거듭남은 어떻게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구원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을 실제로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내 영을 실제 살리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그때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원하신 거고 예. 실제 내 영을 살리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내 영을 살릴 때는 어떤 하나님 살려요? 성령 하나님이 그냥 못 살린다고요. 예수님이 법적으로 나를 구원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내 영을 살릴 때는 성령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중생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성경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게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보면서요 그 천국을 볼 것이 이렇게
그러면 거듭나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기 살아났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영은 천국, 지옥은 못 가요, 지옥. 지옥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것은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네, 중생은 거듭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17번 질문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자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간단한 준비인 것입니까? 예, 영이 살아난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살수 있도록 준비해 뭐라고 하셨어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살려놨잖아요. 살아난다면은 죽었던 영을 살려놓고 잘하라고 이제 준비해 놓은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어때요? 잘할 준비를 해놨다. 클 준비를 해놨다. 아기를 응애 하고 태어나면은 태어난 후부터 먹고 싸고만 하는데 커요, 안 커요? 크잖아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 보면은 먹고 싸고요. 조금 크면은 실내 해놓고도 거기서 초박초박 하고 놀아. 그래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래도 커요. 나누니까 큰다니까요. 거듭나누니까 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영이 거듭나면은 잘할 준비를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잘하는 것은 영생이잖아요. 영이 잘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상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18번 질문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이 성경 구절에서 어떤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볼까요?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는 자. 예? 아니 거기 지금 본문 보고 성경 본문 보고 요한복음 5장 24절 본문을 보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면 누구 말을 듣는 거지?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낸 분은 또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본문 그대로 놓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앞부분에가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 앞부분에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질문을 돌렸는데요. 그 다음 질문을 또 보시죠. 다른 분. 여기 답이 나오죠. 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읽어보세요. 19번. 20번. 아니요, 19번입니다. 그 답이 아니에요. 뒤에다 뭐가 붙었어요. 읽어보세요. 아니, 여기 사모님 읽으세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야지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 해요. 성부 하나님 보내신다 믿는다 해요. 그러면 실제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잖아요. 그럼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살아났고 영이 거듭났고 중생했는데 그러면은 살아났는데 실제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이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냐 이 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 구약 같으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면은 그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어진다. 우리가 믿어진다는 원래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믿어진다고 하거든요. 예, 내가 믿어지는 하는 것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중생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기 살아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성이 여기 살아난 다음에 믿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믿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지각을 써가지고 성화적인 믿음, 행위적인 믿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썼는가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 건 뭐냐? 성경 본문에서 그대로 예수님 말을 듣고 그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실제적인 거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 밑으로 오셔가지고 진리 말씀을 실제로 선포하셨지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은 영생이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말씀대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영생의 삶이고 누가 그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행복함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걸 달리 표현하면 영이 자랐다 그럴 수 있어요. 영이 자랐다. (20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이 성경 구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않을 까닭은 무엇입니까? 5. 영생을 얻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러면 영생 얻는 사람이 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까요?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보셨죠. 그것은 공심판이고, 그거 공심판을 통해서는 33년에 하셨고, 내가 이것을 누가 믿음을, 행위 믿음으로 누가 영생의 삶을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자기가 산 거예요. 자기가 살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데 무엇을 믿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누구 닮아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닮아진 거고 하나님 닮아진 거예요.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은 신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진 겁니다. 내 마음하고 몸까지도.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심판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지요. 이것은 사심판입니다. 사심판. 그러면 거기서 내가 생활 속에서 이게 사심판이 통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통과된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각자 행한 대로 심판 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공심판은 예수님이 통과시켜줬고, 그 다음에 사심판이 남았는데, 사심판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실제는. 심판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실제 드러나요. 하나님 닮았냐 마귀 닮았냐 드러나는 거지, 그게 그때 가서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끝나. 순간에 끝나버려.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영생의 삶이 돼서 영이 자라는 거고, 믿음으로 안 살고 행위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내가 그 육의 세력에 끌려서 살면은 내 육에 마귀 닮은 습성이 우리 몸하고 마음에 배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실만 통과 못한 겁니다. 영이 자라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하냐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것도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그렇고요. 날마다 그 삶을 살아요. 순간순간. 내가 영생을 사느냐, 영생의 삶을 사느냐, 멸망의 삶을 사느냐, 순간에 있어요. 영생의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영이 자랄 건지, 하늘의 영광을 입을 건지, 그래도 땅의 것을 취할 건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공심판은 예수님이 통과하게 해주셨고, 사심판은 누가? 각각 개인이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21번 한번 질문요. 21번 질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상태는 뭘 얘기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중생거든. 예, 중생. 영이 살아난 거, 거듭난 거. 실제로 그 얘기합니다. 영이 살아난 거. 그리고 영이 구원받은 거. 그걸 얘기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데 들어있다. 이 영은요, 죄를 짓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거기 뭐냐면은 계속해서 죽지도 않아요. 계속 자라만 갈 수 있는 영으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실제가. 그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그 설명을 읽어주시죠.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위 성경 말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죽어있던 영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영이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의 생활과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으로,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생이 된 삶은 사심판이 통과되었으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영생과 삶을 사는 자들은 선행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고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사심판이 통과되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 과정을 볼 때 과거에 받은 구원과 현재 받은 구원의 미래에 받은 구원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받은 구원에서 선행적으로 영이 살아난 것이 구원 과정의 첫 번째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구원의 기본 바탕으로 되므로 이를 기본 구원 또는 과거 받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 앞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설명해 놓은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질문 22번 한번 읽어주시죠. 사망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타난 구원의 개념을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예, 그게 무슨 의미지? 한번 설명 아무시라도. 아까 반복되는 예, 반복된 건데 실제로 자기가 정리해서 한번 이제 이렇게 나누자는 의미로 오늘 이제 질문을 던진 거고요.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뭐가요? 근데 여기 예, 여기 예. 실제적으로 중생된 거 거듭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사망에서 생명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서 먼저 질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먼저 이렇게 옮겨서 질문을 저번 주에 온 거하고 다릅니다. 바꿨어요. 이게 더 편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있어도 달라요. 이게 영이 살아난 구원을 말하는지, 영이 자라는 구원을 말하는지, 영이 살아서 자라서 부활된 부분의 구원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봐야 되고 그 성경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구원이 그렇게 예. 잘하고 나중에 이제 뭐 성화구원, 영화구원 이렇게 기본구원으로 해서 나누는데 구원자가 이제 성화구원, 영화구원 하면은 만약에 그 구원이 저는 거기가 붙어가지고 예. 구원을 그렇게 구원이라는 개념을 저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 나누는 그렇게 나누는데 구원이라는 말이 그대로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개념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을 때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고, 영이 살려놓고 그다음에 죽음에서 살려놓은 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 예, 그것은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영이 자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날 때는 은혜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저기 뭐냐면 물과 그다음에 영이 자라난 거듭남은 성화적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 성화구원이요? 예, 그것도 성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그것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물은 진리의 상징이에요. 예. 물. 진리의 상징, 진리의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진리의 말씀을 깨우친 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듭나지면은 성령의 열매가 믿음으로 사라지면 영생의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삶이 되면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그래서 우리 구원 개념이 세 가지요, 세 가지. 그러니까 기본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내가 받은 게 있어요. 완성된. 과거에 받은 것 이미 완성된 거. 그리고 현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받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그게 성화적인 구원이다. 성화란 말은 거룩해지는 이렇게 거룩화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또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이제 그걸 나누지 않는 분들은 예. 성숙되었다. 예, 그 성숙되었단 말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말은 해요. 이거 안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게도 하시는 분.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 예, 같은 말인데. 같은 개념인데 성화라는 개념하고 성숙되었단 말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혔단 말하고 영이 자랐단 말하고 신의 거룩함이 입어졌단 말하고 같은 말이요. 네, 같은 말인데. 근데 그것은 구원이 뭐냐면은 영이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마다 좀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을 나누지 않고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고 섞어져서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요. 예. 이제 일반 성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성화구원, 영화구원 하면은 뭐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화군이다 분들이 영화군이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걸 하려면은 이것이 정리되면 우리가 일과부터 쭉 했잖아요. 생명이 이게 생명이라는 개념이 일과에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일과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생명만 이해하면 되고요. 이과에서는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 뭐냐 이거 그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 개념이 그 1과부터 6과까지 그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되면은 지금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봤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죠. 사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저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것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서 원죄의 범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생명을 빼앗고 사망 세계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죽었다 그런 것은 하나님하고 단절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 거지 영이 죽어서 소멸됐다는 의미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하면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도 써졌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진리는 뭐지요? 말씀. 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 또 두리뭉실한 겁니다. 진리는 뭐냐? 참 진짜에다가 하모니도 참 진짜예요. 그리고 니는 뭐자예요? 이치 이자예요. 참 이치가 뭐냐? 진리다 이 말이요. 그리고 또 달리만 하면은 그 조금 설명을 하면 원리다 이 말이요. 원리. 그러면 이것을 또 저기 하면은요. 물질의 원리를 대학교에서 뭐라고 불러요? 그런 과가 있어요.
물질의 원리를 공부하는 과가 있어요.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있잖아요. 그게 물리학이요. 마음의 움직임을 다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마음의 움직임을 이치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뭐예요? 심리학. 우리가 심리학 배웠잖아요. 그게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의 원리들을 모아놓은 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고 어른을 대할 때는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도덕법이잖아요. 도덕법. 그게 이치고 원리요. 그런데 그 진리는, 참 진리는 물질 세계하고 영의 세계하고 신의 세계까지 딱 맞아떨어진 것이 참 진리요. 참 이치요. 원리요. 그러면 이치를 알면은, 진리를 알면은요, 자유한다고 그러잖아요. 핸드폰도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기능이 많잖아요. 저는 김 목사님처럼 이거 촬영하고 뭐하고 편집하는 것도 저 잘 못해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김 목사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자유해. 뭐가 자유하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찍어서 촬영해서 편집하고 뭐 하는 면에서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원리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고치는 데는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컴퓨터가 돌아가는 걸 사용할 줄을 알지만 그것을 만들지고 고칠지는 몰라. 그것을 또 자유 못해. 그러니까 또 누구 그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맡겨요, 안 맡겨요? 맡겨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자유해요. 그럼 우리가 죄에서 자유됐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치요, 원리요. 내가 어떻게 해서 죽었고, 영이 죽었고, 어떻게 해서 영이 살았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치고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첫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것이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옮겨요? 예수님이 법적으로 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살려놓고, 또 뭐냐면은 살려놓는다 하면은 내가 행위 믿음으로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영생을 살며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고 여기 첫 번째 개념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본 차례인가요? 23번. 22번, 23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다 끝났나? 끝났어요. 예, 그럼 여기까지만, 오늘 22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게 다른 데 이루지 않아요. 지금 실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첫 번째 개념이 곧 영이 살아난 거. 그게 살아날 때 어떻게 살렸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하고,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자유되잖아요. 믿어지면 자유가 되잖아요. 그리고요, 그 아들이, 딸이, 아버지가 야 거기서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으마, 안아줄게. 그러면 아버지 믿음 조금 높은 데서 또 뛰어내려야 안 돼요. 거기서 자유해요, 아버지 믿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실수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믿으니까 뛴다니까요.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이거 세 사람의 생각인지 일 사람의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에 살길,
이루어져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닮아졌으면 우리가 심판이 왜 그래? 거기서 자유돼 버렸고 하나님의 행복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육이 넘어졌을 때는 예수님이 나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내 육체가 넘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 길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내가 겸손히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은혜 가운데 가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해서 그거 버리고 성령 말씀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그 이치가 원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살려주셨다. 그러면 첫 번째 개념 한번 앞에 봐보세요. 앞쪽으로 넘겨서 첫 번째 개념 보세요. 보시면 과거 받은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 받은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구원받은 것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중생 또 그 다음에 영이 거듭나 다 같은 말이에요. 세 번 그 다음에 영이 살아나 그 다음에 은혜로 이미 받은 것 뭐가 영이 그리고 우리 기본 이것을 또 뭐라고 또 불러요? 기본 구원이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구원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근데 이 표현이 과거 받은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받으시오며 나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